1910년 8월 19일부터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갔습니까? 북한이 남한으로 쳐내려왔습니까? 이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만 300만에서 400만 명가량의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역사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거의 폐허 상태에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휴전을 협정을 하는데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협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전쟁과 지금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전쟁 피해하고 지금 이 시대의 전쟁 피해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다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막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언제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뭐냐? 다음 세대에 언약 전달을 실패했다 이거예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고센 땅에서 VIP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 때 유추해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 다음 세대에 이 언약 전달을 하지 못했을까? 유추를 해보니까 요셉이 너무 바빴어요. 왜? 총리잖아요. 얼마나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되니까, 또 애굽 국가만 경영하는 게 아니요, 전 세계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바빠서 언약 전달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시다 보면 직장 생활도 바쁘고 또 사업에도 바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원래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부터 요셉 형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찾으라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됐는데, 언약이 전달이 안 됐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바로 문제가 옵니까? 바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승승장구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모르는데, 언약을 모르는데 요셉 살아있을 때보다 더 풍요롭게 산단 말이에요. 더 큰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위험신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후에 지금 76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로 세계 10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군사력은 5, 6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왕족들이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 갔냐?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재수로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만하죠? 거기서 복음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칭찬받을 일도 있고 비난받을 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복음 듣기 해야 된다. 복음 들으려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야, 저는 이거 하나만 해놓고 와도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거예요. 뭐 자유, 시장경제 이런 거 다 빼놓고 영적으로만. 이런 대통령이 저는 우리 렘넌트 속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제는 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헌 국회가 열렸을 때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데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속에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잖아요. 여러분, 악법도 만들어지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순교한 거예요. 지금도 공산국가에서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저 이슬람 국가에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지도자로, 지금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축복인 줄 알았겠죠. 이게 이엄시언어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데 성공했어요. 복음 없는데 더 풍요롭게 됐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새 왕,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걸 지금 그냥 우연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이래가지고 10절, 14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80년 동안 VIP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돼가지고 몇 년 산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350년입니다. 풍요롭게 산 거는 80년. 노예로 산 것이 350년입니다. 왜?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살았으니까 350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가 러시아 군인들만 5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러시아 군인들만 50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군인이 모자라가지고 대학생들까지 지금 군대에 보내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군인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들도 군대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죽어요. 우리 후손들이 가장 먼저 죽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렘넌트 한 명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네이가 나옵니다. 네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약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막 봉사자들입니다. 나중에 그 지파가 되잖아요. 완전히 구별된 지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왜 언약 가진 결혼이 필요하고, 왜 언약 가진 가정이 필요하고, 왜 언약 가진 후대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아.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출애굽기 2장에 기록해 놨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제가 지금 여기서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 소리만 들어도 저는 좋아요. 우는 소리가 됐든지 웃는 소리가 됐든지 찬양하는 소리 됐든지 악을 쓰는 소리가 됐든지 아이들 소리 들으면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바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이유에 제게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 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한 렘넌트 한 명이 태어났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모세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짧은 성경이잖아요. 여기에 모세 인생 80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기 2장에 모세 인생에 80년 인생이 담겨 있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젖 먹으면서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 전달하는 것이다.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작은 딸이 임신했잖아요. 종종 저한테 이제 거의 뭐 매일은 전화 안 와요. 전화해요. 아빠, 제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란 말 안 하면 내가 일부러 기도하자. 그래서 막 축복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못 듣는다고요? 속지 마세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임신했어요.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친척이니까 방문을 했어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뛰잖아요. 뭐 때문에요? 6개월 만에 임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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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예수님이 지금 방문했잖아요. 기쁘했잖아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태교하고, 기도로 태교를 하고, 찬양으로 태교를 하고, 메시지로 태교하고,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면 젖먹이면서 언약 전달하고 계속 축복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어요. 왕자가 됐잖아요.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됐다면 야 입양이 돼가지고, 야 이런 스토리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돼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모세에게 뭐가 작동해나? 민족주의. 성경에 뭐라 기록된 줄 아세요? 2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지금 입양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작동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너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너는 애굽의 왕자가 됐지만 너는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어머니가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까지 확실하게 딱 심어버린 거예요. 저번에 어떤 랩런트다 보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와, 자기 마음속에 말도 못하는데 또 물어봐. 예수님 어디 계셔? 와, 여기 계십니다. 이게 과한 교육일까요? 너무 지나친 교육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이 정상입니다. 자기의 정체에서 어렸을 때 젖 먹이면서 언약 전달했죠.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확실하게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 형제가 괴롭힘을 당한 걸 보고, 여기서 이제 자기 형제니까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겼냐? 민족주의. 민족주의. 우리 뭐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 북한 사람이 우리 민족이니까 이런 말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인 거예요. 북한 사람이 말 통하고 얼굴 톤이 똑같으니까 같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생기냐? 정의감. 정의감이 다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정의감. 이거는 어디서 뿌리가 있냐? 율법에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정의감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잖아요. 정의로워. 불의를 보면 못 참. 정의로워.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냐?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장 12절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죽여요. 쳐 죽여요. 그래서 졸지에 지금 뭐하냐? 살인을 한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고 해서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망명을 갑니다. 도망갔단 말이야. 말이 좋지 망명이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피를 하는 거예요. 왜?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마다 지금 뭐를 키우고 있습니까? 군사력을 키우고 있죠.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저 미국은 작년까지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로 바뀐 줄 아세요? 2,000조로 바뀌었습니다. 2,000조. 100% 증액. 그러려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군사력도 키우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학력이 필요해. 지금 그래서 전부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대학 나옵니다, 요즘에. 그리고 지금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사람이 달나라가지요. 야, 저번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비행기 하나가 추락해가지고 조종사가 잘못하면 이제 생포되게 되었잖아요. 제가 그 뉴스 이렇게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인공위성이 그 조종사의 심장 소리까지 들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세상에, 조종사 심장 소리를 저 인공위성이. 자, 이런 거를 아무리 키워도 이것이 우리의 민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요, 이게 지금 세계를 살리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언약 전달받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옆에 서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더 이상 도움이 안 될 때가 옵니다. 부모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와요. 형제들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남편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야, 인간의 방법은 안 돼. 너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 받았잖아. 이걸로 안 돼. 너는 이 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 공부 많이 했지. 그걸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뭐를 알려주시냐? 야, 너희 민족 살릴 길은 내가 주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려야 된다 이거야.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게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야, 그리스도면 다냐? 야, 그리스도면 진짜 우리 민족 살 수 있냐? 그리스도면 진짜 세계를 살 수 있냐? 아니, 그래도 사람이 노력해야지. 군사력을 키워야지. 경제력을 키워야지. 그래야 민족을 살 수 있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예비 씨가 이제 커가지고 바로 돌아다니고 오세요. 금방 저렇게 큽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희생제사.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저는 이거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돼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구 회복 다, 야 모세야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거를 호렙산에서 깨닫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깨달은 제자가 딱 이거 제자가 나와버리니까 이때부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가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자, 꼭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와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저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야,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냥 제사는 지내는데 우리하고 동화돼서 그냥 살아야 돼. 뭔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이냐? 여러분 구별된 확실한 증거 집에서 박차고 쫙 나왔잖아요. 지금 이 바로왕이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야, 멀리 갈 거 없어. 이 땅에서 제사 지내. 안 해요. 우리 가야 돼. 그러니까 광야로 가기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마. 아이 불신자하고 적당하게 살아야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8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임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다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다 가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 장정들만.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을 신방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랩넌트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신방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예배 드리려는데 또 얘들 옆에 데리고 있으면 분명히 쟤 떠들 거야. 야, 너 저 돈 몇 푼 주고 저 가게 가서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이게 마귀 전략인 거예요. 너희 장정들만 가. 다 갈 필요 없어. 장정들만 가. 야, 꼭 굳이 얘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다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편하지. 이게 누구 소리요? 사단의 소리, 마귀 소리라니까요. 그럼 마지막 결정적인 거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이 그리스도 언약 회복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남편도 구원, 아내도 구원, 자녀도 구원, 부모도 구원 다 받아야 되잖아요. 뭐 대표로 장정들만 가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바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10장 24절 시작. 아멘. 그래,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해. 근데 뭐만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래요. 가서 종교적인 의식하고 오라는 거예요. 야, 사단이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뭐를 모르게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잘 보시라니까요. 야, 왜 다양한 이야기 하고 좋잖아요. 건강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성공하는 이야기도 하고, 돈 버는 이야기도 해주고, 어떻게 하버드대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왜 그런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느냐? 재물 가지고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빠져버린 희생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로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구상에 6월절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아멘. 사단은 요거 모르게 탁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요. 모든 집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그런데 피 없는 집은 바로의 왕궁에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단 말이에요. 해방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우리 모든 민족에게 피를 발라라. 그랬더니 재앙이 넘어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죠. 홍해바다를 건넜죠. 광야 40년 통과했죠. 요단을 건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언약 가지고 간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이 되게 해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념이 되도록 해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모세 같은 영적 서밋을 키우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영적 서밋 한 명만 키워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모세같이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이 살게 하시고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